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이스라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군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온산 교회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시온산,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처소보다도, 여기 보면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그렇게 거룩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꾸며서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룩한 곳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느 곳보다도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똑같은 세상의 다른 건물 짓는 것과 똑같은 벽돌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물과 같이 지었지만, 같은 자재로 지었지만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가 거룩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가운을 입고 등단에 설교를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장로가 가운을 입고 기도한다고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른다고 거룩한 성가대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뭘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거룩한 사람인 척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집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만한, 정죄할 만한 자격이 근본부터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거룩한 성, 거룩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은 우리끼리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에요. 그 놀라운 표현을 오늘 본문의 짤막한 한 구절로 표현하고 계세요.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라합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닷속 괴물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남쪽으로 이집트를 말하고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바벨로니아, 북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블레셋, 이웃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또 여기 두로는 아주 상업이 발달했지만 타락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멀게 괴롭히던 것이든 타락한 곳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도 나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말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악한 나라들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도 그렇게 먼 데 있는 민족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문의식에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택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 이스라엘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 비전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울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에 났다고 말할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구원 얻게 될 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절 말씀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며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음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 주신 꿈, 비전을 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꿈, 비전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의 근원, 내 영혼의 고향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찬양을 꿈꾸며 오늘 또 거룩한 시온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뭡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꿈, 비전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이신 그 꿈과 비전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랑받았기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또 온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슴 벅차게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을 꿈꾸면서 오늘 또 한 걸음 두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